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를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지형적인 관점, 두 번째는 지명적인 관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님의 최후의 과업은 대속 사업, 그리고 부활 사업입니다. 그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정반대 방향인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변화산이에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또 천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도중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앞장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개념이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미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때 갖고 있었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얘기하려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저께 스승의날을 해서 우리 선교회원들도 여러 문자들이 왔고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 문자가 오고 제자들도 문자가 오고 독일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중에 마음속에 찡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이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주십시오. 책망과 희망을 함께 주는 선지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은 저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의 고백을 받을 때 그 고백에서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 날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권세를 주는가. 첫 번째, 지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17절에 봤더니 바요나 시모나 얘기하고 있어요.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요나의 아들, 또 어떤 사본에서는 요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도 되고 요나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 혹은 요한이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장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얘기했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의 의지로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베드로의 뜻은 뭐죠? 반석이란 뜻이에요. 바위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남성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 개신교하고 지금까지도 논리전쟁, 이론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는 교황한테 있다. 천주교는 성경 말씀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교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조금 부족해요. 저도 젊어서부터 이걸 가지고 많이 연구했어요. 많은 문을 찾아봤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발견된 게 있어요. 소개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했을까? 그거죠. 자, 그러면 그 지역은 특징이 뭐냐? 서울 중심에 있는 산, 하게 되면 남산 다 알잖아요. 예? 뭐 관악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도방산도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산이 남산이에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가이사랴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명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암절벽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주하게 되면 뭐죠? 불국사. 또 영덕하게 되면 대게. 그렇죠? 네, 또 전주하게 되면 비빔밥. 이런 것처럼 특정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하게 되면 기암절벽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기암절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겁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에요. 위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눈이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쭉 갔다가 이 기암절벽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돼요. 지상으로의 물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물? 요단강 갈릴리 바다의 근원이에요. 근데 한강에 근원물이 있잖아요. 낙동강에 근원물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요단강의 근원적인 물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요. 지금도 나옵니다. 거기서 물이 시작돼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넘어가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여성 보통 명사예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너 반석 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성 보통 명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연에 있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너는 베드로라 해서 새로운 이름을 준 거야.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기암 절벽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첫째,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새 이름을 얻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네가 저 기암 절벽처럼 생명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어. 그 신앙 고백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나한테 뭐를 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너를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신앙 고백을 생활하자.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근원 만들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 고백의 힘이에요. 내가 아직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생활화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또 뭐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뭐예요? 너는 이제 지옥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이제 악의 무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이거는 구원 플러스 상속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향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한 용어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 구속, 하나님의 자녀, 또 영생, 또 거듭남, 또 칭의, 또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였어요? 양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성경에 보면 자녀라는 개념, 곧 아들이라는 개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연도 있고 법적인 관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혈연관계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는 휘오스예요. 이건 뭐냐면 법적인 관계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양자지요. 혈연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됐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자도 되고 혈연관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날마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법적으로만 갖고 있지 마세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향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안 그러나?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이루고 싶은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대부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땅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개념이 아무거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내 삶.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인지 매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메워줄 것이다. 풀어라. 풀어줄 게다.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기도의 권세예요. 그 기도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더 잘 사용하려면 날마다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십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 기도의 권세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명적인 관점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왜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9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담당했어요. 분봉왕으로서. 근데 이 지역이 아름답고 모든 도시보다도 더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로마 황제를 아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닉네임이 뭡니까? 칭호가. 카이사르. 그렇죠? 케사르. 혹은 뭐 시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르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의 칭호를 도시나 어떠한 명칭에 함부로 붙일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돼요. 아니면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왜? 지상의 신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곳은 두 가지가 다 충족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읽어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니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근데 왜 그 많은 지역에서 여기서 이게 있을까? 세상의 최고의 왕 빌립, 전 세계의 최고의 황제 가이사랴. 그들이 최고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서민 같지만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베드로 고백합니다. 빌립보다도 케사르보다도 더 위에 있는 메시아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직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조직사회에 있는 상무님, 전무님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질서 지켜야 되죠. 근데 그 분보다 더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구세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개념을 늘 갖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헨리 블래커 그분이 쓴 책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좀 옛날 쓴 책이에요. 이 책은요 제가 읽었던 리더십 중에서 최고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세기의 전도자 찰스 피니 그분이 1826년에 뉴욕에 있는 한 공장에 전도하러 방문했어요. 많은 직원들이 배틀과 방적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쭉 들어가는데 그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 사장님이 불신자야. 그 광경을 보고 막 얼떨떨하면서 얘들아 공장 문 닫아라. 근데 찰스 피니한테 우리한테 하실 말이 뭡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했어요. 공장 직원이 예를 들어서 막 200명이면 거의 200명 가까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잘 안 일어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중심에 내 입의 고백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또한 전능하신 유일신이라는 고백이 늘 있는 사람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찰스 피니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 고백 위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한 권능자가 되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